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 물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이 땅의 삶이 그렇다면 고생 끝 은총과 축복, 평안이 가득한 그런 새삼,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특히 사도들의 모습에도 그렇던 걸 보죠. 그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붙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모습은 쉽게 표현하기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칫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곰을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지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든지 하나는 어려워서 해결이 돼서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을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일들이었담을 본다면 과연 예수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덧셈과 곱셈이라는 표현.
1 더하기 1은 2나 되는데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곱셈인 거예요. 믿으니까 손해보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하면 2,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데, 근데 믿은 뒤에는 1 곱하기 1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참고 해봅니다. 2 더하기 2, 4예요. 수고한 것만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2 곱하기 2, 4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여기에 신앙생활하느냐고 애쓴 것 다 포함해 봤더니 그냥 세상에서 산 것만도 못한 모습이 돼요. 네,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더 하기에는 하나에다 그만두면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 하다 그만뒀어요. 신앙생활. 곱하기 0. 그러면 0이에요. 세상은 한 것만큼은 남아있어요. 근데 신앙은 한 것만큼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것보다 손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더 어려운 일도 있고. 신앙생활하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천척을 지나가서 재봤더니 발목에 차더랍니다. 또 더 흘러가서 천척을 지나셨더니 무릎에 차고, 더 가서 천척을 졌더니 허리에 오고, 더 갔더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더라. 똑같은 은혜 강.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발목에 차는 물에서 놀고 있고, 누구는 무릎에 차는 물에서 놀고 있고, 누구는 허리에 차는 물에서 놀고 있고, 누구는 큰 강에서. 근데 그 큰 강가에는 시절을 쫓아매는 과실이 있어서 과실을 거두고, 그 강에는 떠났던 모든 물고기들이 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발목에 있고 누구는 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는 데는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기쁨이 넘치겠죠? 나가기만 하면 무엇을 걷어오고 잡아오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데 발목에 차는 물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멈춘 걸까요? 우리 표현에 가다 아니 가면 어떡하나, 주다가 가다 쓰면 뭐 한다고요? 아니 간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정말 그런 거예요. 하다 안 하면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해요. 왜?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에요. 여태까지 100을 했어도 안 하면 곱하기 0이에요. 세상은 안 하면 그냥 더하기 0이에요. 안 한 것만 말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있는 데 비해서. 신앙은 안 하면 제로예요. 어제 은혜, 오늘 안 하면 제로예요. 작년에 받았던 은총과 축복, 그때 받았던 은사, 오늘 안 하면 제로예요. 오늘의 은혜지 어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제, 나 때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가 오늘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3 더하기 3은 6인데 3 곱하기 3은 9예요. 이제는 격차가 엄청 커지죠. 이제는 세상법으로 돌아가려도 안 돌아갈 거예요. 10 더하기 10은 애써서 노력했더니 내가 노력한 거에 배만큼 얻어요. 10 더하기 10. 근데 곱셈은 10 곱하기 10, 100이에요.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신앙의 맛을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그 맛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맛본 맛, 하나님 주시는 곱셈의 맛을 맛본 사람은 하지 말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함이라. 안 하면 잃을까 봐. 안 하면 어떡할까 봐? 잃을까 봐. 여태까지 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지껏 한 것도 잃을까 봐 안 할 수가 없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매일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렇죠? 뭐 며칠 동안 쉬었다 먹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매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체는 생명이 유지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한다는 게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느 정도 해야 운동이 된다고요? 땀 흘릴 정도로. 땀 흘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약간의 무리가 온다는 거잖아요.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기독자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 인생에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을 만큼 움직인 건 움직이긴 해도 그걸 운동 효과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갖고 운동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땀이 없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먹는 양이 고개 다죠. 먹는 양이 고개 다니까 얻어지는 양도 그게 다인 거예요.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난 2년 반 코로나 동안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수없이 많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랬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정말 이걸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곱셈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요. 그래서 그 기쁜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지 말래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할 때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었는지, 우리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맛을 맛보아서 이제는 다른 거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1980년대, 한 60년대 이후 이 땅의 나라가 그런 자본주의 나라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두 가지 척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느냐 안 바뀌냐의 모습을 보는 두 가지 척도.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들어갔느냐 청바지가 들어갔느냐, 이것 갖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변화되는 바로미터였다고 합니다. 이제 코카콜라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음료수를 못 마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중독이죠. 코카콜라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그것만, 똑같은 콜라인데도 코카콜라 마신 사람 코카콜라만 찾잖아요. 이거는 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면 뭐 그건 전혀 맛보던 새로운 맛이라서 거기에 취해서 사회 전체가 그 맛을 맛본 뒤에는 다른 걸 맛보지 못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즐거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제대로 맛봤다면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천국의 맛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맛이 어떤지를 안다면 다른 것은 입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맛나게 먹을 수 없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 당하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사도와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망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일입니다. 7교회 보낸 편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모습입니다. 여기는 두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셔 칭찬 듣는 모습,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책망 듣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게 이 땅,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칭찬 듣는 것도 있고 말씀을 잘못 들어서 책망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존재하죠. 환난, 고통, 모든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아니? 너가 있는 것이 사단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의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게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4장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리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 뒤에 보면 24 보좌들의 자리가 있고 보좌를 쓴 장로들이 있고 어린 양 앞에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맛을 본 거죠. 이것을 고통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로마의 압박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제거된 거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건 한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황제의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을 맛보았거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날 거라는 희망이 없는 한 그 아픔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편하게 삽니다.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죽는 것도 편하게 죽고 장사도 엄청나게 크게 지르고 있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졸지에 망하였는고 벼랑 끝에 서 있도다. 이 땅에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 같았는데 끝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고요. 영원한 지옥불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기의 끝은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끝은 지옥이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영원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만큼은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 잠깐 있는 나그네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지옥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편안한 것만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을 하면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무슨 상급이 있기 때문에? 훈장을 받기 때문에? 아니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사단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얄팍한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옥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중요성이 없죠. 안 그래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지옥이 없다면 그럼 무슨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그 심판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어떤 업적을 남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모든 이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지금은 사단이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이 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디로? 자기와 함께 지옥 갈길.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와 함께 가도록 천국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옥에 가뒀던 건데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왔죠. 그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죠. 다시 잡아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힘 있는 자의 모습을 따르는 것, 어떻게 그것이 처세술일지 모릅니다. 누가 더 힘 있는지 봐서 줄을 잘 서야 이 땅은 편안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잠깐이고 그가 권력을 갖고 있는 잠깐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피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른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 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죠. 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육신은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자고 쉬지 않으면 피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이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육신을 갖고는 하나님을 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보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모습에서 많은 모습이 두 가지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편안함과 고통스러운 것. 근데 나한테 주어진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은 유리구슬이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수없이 손에 꽉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맛보니까 손에 있는 게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천국을 알고 났더니 여지껏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데는 쓰레기입니다. 천국이 소중하다고 느껴진다면 천국행 기차를 타야 될 것이고 천국행 음료를 마셔야 될 것이고 천국 것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맛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꺼집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20절입니다.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을 옥에서 건져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더니 또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그렇죠? 붙잡혀 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과 30절서부터 32절인데 3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오늘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요.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욥의 외침처럼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도록, 누가 그렇더라 라고 전해준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사실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도 천국의 맛을 알기에 이 땅의 어떤 것에 휘둘려지지 않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반대로 아무리 목숨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관심사가 영이 아니라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육신에 관한 거예요. 세상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건강 없으면 못 살죠? 물질 없으면 못 살죠? 이 땅에서 명예 없어도 못 삽니다. 그렇죠? 명예사진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누린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맛깔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소통함으로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맛을 받기에 이 땅의 것이 하찮게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떼어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았던 사도 요한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다 스랍들의 찬양 소리와 보좌를 보던 이사야처럼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맛본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놀라운 것을 맛본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혹은 이 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